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성경 시편과 가정공부 2022년 제1기 제6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좀 춥지만 어젯밤에도 비가 내렸네요. 네, 좀 따뜻한 옷 입고 히터를 껐습니다. 지금 70도에 맞춰서 한 30분 읽으려고 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짧은 시편, 짧은 시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절, 27절, 20절. 어제는 19절이었는데 오늘 20절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이시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이 아침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책을 들었습니다. 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혹은 병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과 이웃과 친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병거나 말을 의지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20장 7절입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개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젯밤에도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나가서 이 코스모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코스모스는 세계적 보편적인 어느 곳에서나 피어 있는 꽃이라고 했죠. 이 씨가 이제 며칠 전에 온 거는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사흘 후에 뜯었는데 제가 3일을 지켜봤는데요. 이제 시들었지만 씨를 맺어서 온 세상에 다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예쁜 빛깔 있는 이 코스모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면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 코스모스 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 라벤더는 아주 강인하죠. 이파리도 아주 뾰족뾰족한데 이 라벤더도 그 빛 속에서 잘 이겨내고 이 추운 겨울에도 잘 이겨내는 게 라벤더예요. 추위와 빛 속 이겨내는 이 코스모스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꿀냄새 나는 이 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공기도 더러워지고 햇빛도 이제 그 지구 온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햇빛도 가리는 뭔가를 뿌린다고 실험한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곰팡이 균
의해서 식물들도 인간들도 점점 시들시들 병들어 가겠지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증거의 일들을 인도 아기 주선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벌써 5분이 지났는데 네, 6과를 하겠습니다. 제 6과. 제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40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코스모스 때문에 하게 됩니다. 네. 제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신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서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5일 벌써 6월달 안식일이네요. 첫 번째 TMI 실천해 보려는데요. 그대가 입고 있는 옷, 바로 그 옷을 기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 네, 제가 아침이나 밤에 추울 때 입으려고 이번에 구했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한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옷들을 저는 좋아해서 그런 값에 구했어요. 그런데 딱 여기 나오네요. 내가 아끼고 있거나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것들을 기증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집 청소도 도와주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액의 비용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실천해 보라고 나왔네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 범위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 22절, 26절. 기억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간격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게다가 죄가 우리 본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 마치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또한 죄는 오해를 불러온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분을 무섭고 계속해서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넓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공부할 것이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주의 깊은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기원과 목적에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 관해 설명한 후 독자들에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 오히려 그것이 제공하는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바울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에 이어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그 이해를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이번 주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과 7장 1절로 28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로 깨닫고 느끼고 행한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깨닫는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 위로를 보면 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언제나 그대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이 율법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 10장 18절.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 7장 22절로 25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와 확신이 생길까요? 결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다. 네, 첫째 날 1월 30일 일요일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레위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로우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으며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예수님 또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히브리서 5장 1 택한 자가 아니셨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로 28절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5장 3절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고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살려내신 두 번째 사망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라고 이야기한다. 불순종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은 예수님께 새로운 것이었다. 네,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다. 대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순종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모르시고 순종을 배운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이요. 코스모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었고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게 이 코스모스입니다. 누가 아직 영어 이름이 없으시면 코스모스라고 하십시오. 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그분의 제사장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더 도덕적이거나 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다. 고난이 그분을 한결 더 자비롭게 만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신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항상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신 게 아니라 자비 바로 그분이시고 사랑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순종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참된 인성,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의 실체가 분명히 표현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부여했다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희생 제물은 바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예수님의 삶은 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왕같은 또 공주 같은 왕자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내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마음을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그대가 가장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 제사장직이 세워진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장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65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저를 대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뜨거운 감독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날 30일 월요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창세기 14장 네. 18절과 20절 이거를 조금 더 올리면 더 예쁘겠어요. 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는가. 네.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볼 때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격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지만 멜기세덱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히브리서 7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셨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히브리서 5장 6절이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계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은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이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히브리서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히브리서 7장 3절. 멜기세덱이 천상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히브리서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다. 만일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일으킨다. 멜기세덱의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 대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과 족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을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사역을 하기 위한 표상 또는 상징으로 사용해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요약하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09페이지. 히브리서 7장을 깊이 묵상하며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교훈으로는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땅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인 인물이었다. 네, 멜기세덱에 관한 계시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 영감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표자였던 멜기세덱.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예, 화이트 주석 창세기 14장 1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네, 화요일 셋째 날 온전한 제사장 2월 1일 거네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들이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1절 18절 19절. 그들 자신 또한 완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동물로 드려진 희생제물들도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의 목적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1절로 3절 10절로 14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드린 제사의 기능은 일시적이었으며 상징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되시는 예수님의 다가올 사역에 두기를 원하셨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을 읽어보면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12절은 제사 직분의 변경이 관련된 율법도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왜 그런가? 당시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족속에서 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기 3장 10절, 16장 39절 40절.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이 법이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예수님의 오심은 제사장의 변경 또한 가져왔다. 전에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각기 다른 종류의 제물들을 가져와야 했지만 레위기 1장에서 7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동물로 드리는 제물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적용.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이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할까요? 네, 교훈으로는 죄인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과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껏 존재했던 제사장 제도와 희생 제물에 대한 율법을 변경시켰다. 영감의 교훈에서 보면 의문의 율법이 폐지됨.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네, 고로새서 2장 14절. 부조와 선지자 365페이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넷째 날 수요일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소유하신 불멸의 생명과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완전한 봉사를 근거로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다. 이 같은 사실이 선언하는 바는 매우 놀랍다. 이것은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역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온전하게 히브리서 7장 25절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히브리서 4장 12절, 9장 14절, 10장 1절로 4절.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중보는 새 언약 아래 허락된 모든 혜택들을 포함한다.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죄의 용서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22절.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또한 인간들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네,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호의를 얻으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라. 새 언약과 관련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원히 7장 21절 히브리서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인이시다. 이 맹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쉽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6장 13절로 15절. 그 맹세들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맹세의 차이점은 그 맹세들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맹세는 그 맹세의 수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광야 세대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까 이어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아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보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은 죽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증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감당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킬 것임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재림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믿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으로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계시록 3장 21절 참조.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당신의 무지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각시대의 대쟁투 416절 페이지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의 구원을 위한 보증인으로서 서 계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을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죄 없는 제사장. 네. 내일은 온도를 더 낮춰야겠어요. 방금 히터가 틀려지니까 네. 좀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6절 죄 없는 제사장.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특징. 예수님은 거룩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 5장 7절, 8절. 구약 성경의 오래된 헬라어 번역본은 같은 단어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했다. 예수님은 악이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 히브리서 4장 15절, 2장 18절에서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으심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 중요하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모든 희생 제물들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레위기 1장 3절 10절. 지상 생애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동사 시제는 이것이 어느 구체적인 시점에 시작된 예수님의 현재 상태임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적대감을 견디셨다. 그분은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셨다는 측면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높이 올려주셨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시편은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시편 57편 5절 11절 108장 5절 분으로 높이 들리신 분으로 찬양한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된 존재는 아니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처럼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네, 한편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우리의 모본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다. 적용.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교훈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십니다. 영감의 교훈 책을 보면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3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기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여섯째 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잘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십니다. 우리의 변명까지 해주신답니다. 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화이 추석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은 인자하십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데이스맨 중보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히브리서 7장 26절 22장 11절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아멘.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에 안기었다.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26페이지. 예,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제가 이걸 그냥 계속 명상을 하고 또 읽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읽어서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번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라고 이야기한다. 이 약속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네, 아까도 이 따뜻한 옷을 입고 카메라로 보기에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옷마저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그 첫 번째 제시에 이거 내 잠옷처럼 구했는데 아침에 일찍 히터 없을 때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이제 하려고 저번에 가서 로스라는 곳에서 12불에 구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게 하는데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런 변명을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 형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들한테도 어떤 때 말을 실수하거나 행동을 실수했을 때 변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데 정말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목소리가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참고 참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뱉어져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제가 저 자신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변명, 그런 사정을 그 입에 채우라고 얘기하신대요. 이 약속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방금 말했듯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엄마가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장모가 또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에게서 어떤 섭섭한 그런 것이 갖고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2021년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다 어, 이해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적어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다면은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예쁘게 사랑만 예쁜 말만 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밀접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밀접함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뉴스가 있는데요. 서종원 앞에 여의도 교회 담임 목사 김석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쉼표 같은 이웃이고 싶어서. 네, 저도 쉼표 같은 그런 사람이고 싶네요. 여의도 도심 숲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몇 안 되는 종합상가 건물 6층에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돌아서면 커다란 DID 화면이 같은 층에 입주한 학원들의 위치를 한눈에 들어오게 안내하며 만난다. 게시판 3개를 따라 시선을 옮기면 시원하게 서 있는 통유리 출입문 여기 601호 입구에 걸린 명패에는 홍우 작은 도서관이란 큼직한 글자 그 아래 운영시간 안내와 함께 후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의도교회 예배시간이라 적혀있다. 벌써 횟수로 3년째인데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8개월이 조금 넘는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몇 개월 임시로 운영하다가 작년 2월 개관식 후 바로 휴관을 해서 14개월이나 닫혀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외벽 강판도 하나 없지만 연 2회 발간되는 지역 종합 정보지에서는 개관식 즈음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하더니 지금까지 무료로 전면 칼러 홍보도 해주고 있고 6층에는 처음 올라와 본 다음에 한 번 쉬어간 엄마들은 입소문을 낸다. 코로나 덕분에 복잡하지도 않으니 마치 도서관 한 구석을 전세라도 낸 듯 아이에게 동화의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은 덤이라고 마스크 너머로 눈인사를 건넨다. 회원 가입도 하시지. 하다가도 그저 들르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실내 온도만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몇십 년 된 학원 밀집 건물이다 보니 여기저기 손을 대야 하는 소규모 학원들은 간간히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중 몇은 공사 기간 중 학원 아이들 수업을 도서관 공간에서 할 수 있느냐고 문의도 한다. 그럼 어김없이 우리의 첫마디는 네 그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다. 작아도 쉼표가 되어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호흡을 함께하며 그곳에 있어 준다면 말이다. 조만간 그 호흡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기를 그 생명의 말씀을 펼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 맡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 주려고 작은 도서관으로 간다. 네, 이 도서관이 예쁘게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43분이 어느새 되었군요. 제가 최대한으로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예, 따뜻한 옷 입고 히터를 끄고 하니까 읽기가 좀 편했습니다. 네, 또 뵙고요. 이제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정도. 한국은 3일 정도고 여기는 4일 정도 올 것 같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코스모스 꽃처럼 부러지지 않고 또 이렇게 살랑살랑 예쁘고 또 예쁜 색깔과 이 씨방이 씨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이 씨가 톡톡 터지면서 흩날려 가잖아요. 방금 이 도서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글귀 하나만 가지고도 시방이 돼서 흩날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칼과 방패로 이렇게 하려고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략과 전술로 이 씨를 연결게 하시고 그 시간이 됐을 때
톡톡 터져서 씨가 날아가서 어디서든지 이 코스모스는 피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같은 저희가 되기를 오늘 또 바라면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